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워십하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곳에 그동안 몇 번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찾아보니까 6번째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뜨나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나갈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샘물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우님과 또는 다른 질환의 말기 질환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기 암으로 오신 여자 환우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 환우님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목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떠지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세 딸을 두셨습니다. 어머니시죠. 이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글을 하나 읽겠다고 하고 나와서 읽는데 이런 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게 호흡이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눈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귀가 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발이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가족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기억하고 관심 가져주는 이들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게 해주세요. 오늘 저는 주님으로 인해 너무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는 이 시를 읽으신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환우님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제가 저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를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음의 여장부, 대장부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개인이나 집단에게 맡겨진 임무 또는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소명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사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보람 있게 살려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억지로 살지 않고 자발적으로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즐겁게 삽니다. 여기 오신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서 워십하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즐겁게 이 일터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이 확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했을까?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정확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고난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후반부에 유언장을 좀 쓰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쓴 방법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 우성 쪽에서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 후원하신 금액을 제가 그동안 다 조사를 해봐서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얼마 정도 했을까요? 2026년 4월까지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요, 2014년서부터 했습니다. 5,600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5,600만 원을 여기서 계속 후원금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기 와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고 어려운 이웃과도 나눕니다. 우리 우성 일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는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선교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는 죽을 각오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냥 나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냥 여기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가 아니라 난 여기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명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일터 선교사. 이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시는 분이 후회하지 않고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 볼 때 저분들이 바로 나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환난과 결박과 모든 게 기다려도 걱정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사명,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스피스 사역에 목숨을 걸고 계속 감당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은퇴를 작년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근으로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는 아직 있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을 잘 하라고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희 환우님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시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하는지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아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였고 둘째 아들은 지방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아들을 신앙 안에서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체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천국으로 이사갈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샘물에서 짓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쉼터에 건축 헌금을 좀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기회가 되면 후원을 해라, 이런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샘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캐나다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악성 골종양을 판정을 받고 오른쪽 무릎 위를 잘라버렸어요. 15cm까지 잘라.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돼가지고 뉴욕 마라톤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000km를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부모들이, 친구들이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 거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맞춰서 조금씩 후원을 해가지고 5천억이 모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떠났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농가주택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어요. 농가주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섭다고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그 암 환자들이 목욕한 물이 돈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 쌀이 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여러 번 옮겼어요. 5번째 옮겨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자리는 안 쫓겨나요. 왜냐하면 우리 땅의 바로 위에 옆에 땅이 수원 백시문중 묘지예요. 묘지 밑에서 아무도 땅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묘지 밑에가 명당입니다. 왜냐하면 물 잘 빠지고 햇빛이 잘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묘지는 다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겠다니까 얼씨구나 팔았어요. 1,500평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7,500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3,000평을 자연장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자연장제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음 영상을 좀 준비한 것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그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저거 돌리는 것 좀 주십시오. 예.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후원하시 주신 그런 사역으로 이 샘물 호스피스 활동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약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사하다가 목사가 됐고 날마다 장례를 치니까 장의사도 됐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치과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들만 치료해 줬어요. 치과 진료를 못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해줬어요. 그래서 대형 버스 기사도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지금 누리고 전하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샘물 호스피스를 그동안 후원해 주신 것에 제가 감사해서 조금 소개합니다. 샘물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자연장지 활동을 하고 나눔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조금 거리가 멀죠.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와서 보니까 나를 갖다 버리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호텔이네. 호스피스는 호텔이란 뜻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전에 오셔서 찬양팀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찬양 워십도 하는 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곳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세요 하고 10,000원 캠페인을 했어요. 그게 400억이 넘게 모아졌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 그리고 저렇게 나눔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하고 떠나신 분들이 옷을 기증을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 떠나신 분들을 이 옷 같은 거를 정리를 못 하세요. 그러면 택배로 보내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고 팔 거 팔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파는데 제 아내는 꼭 거기서 옷을 사줘요. 그래서 양복을 꼭 떠난 사람 옷만 입고 살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귀신이 달라붙지도 않아요. 이게 다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연장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잔디밭에다가 딱 유골을 가져와서 흙하고 섞어서 덮어 놓는데 거기다 표시를 안 하는 조건. 여기는 안 계시고 빈 무덤입니다. 여기 와서 찾지 마세요. 그 대신 집에서도 이 모든 사진 같은 걸 다 찍어서 저희가 올려놓으니까 집에서도 보십시오. 오지 마세요. 그 집에서도 다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사진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장례 문화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터로 만들어 놨고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16,000여 명을 도왔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떠나신 분이 14,000명이 넘고 세례 받으신 분이 4,3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장제에도 안장하고 우리나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팔도 하고요, 몽골, 브라질, 독일, 베를린, 우리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우리 인생을 하다가 비행기 여행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면요, 인생 비행기가 출발할 때 가면 출생하는 단계, 그리고 잘 안전하게 진행하면 살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마지막 착륙하는 죽음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다 복음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 복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잘 설명하고 노년의 시간도 웰 에이징 프로그램으로 잘 돕고 마지막 떠날 때도 웰 다잉 프로그램도 책임지는, 이렇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왔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겨줘서 그분들이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휙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떠나게 될지, 이제 이렇게 늙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머리가 다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벽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샘물 호스피스 후원하시니까 제가 샘물에서 하는 일, 인간의 전인적 고통을 해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례 죽음도 준비해 드리고 장례도 지원해 주고 가족까지도 돌봐드립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사관을 여러분이 정리 좀 하시라고 제가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 몸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어떤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떠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잘 차려드리고 호화로운 장례를 해드리고 묘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드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를 제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잘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자유해지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써야 되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 많고 이런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분은 떠나기 열흘 전에 환자였습니다.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조율이 안 맞는다고 자기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엔터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되나 안 되나? 혹시 볼륨도 좀 높여주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유언을 미리 남기는 훈련을 좀 하시라고 제가 하는데, 유언 남기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있고, 자필로 쓸 수 있고, 녹음을 이렇게 남길 수 있고, 법원에다가 비밀로 써서 법원에 가서 확정 도장을 받아놓으면 법원에서 공개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공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평상시에 유언을 자꾸만 써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 유언을 공개하고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유언장을 써놓고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자기 장난감은 누구 주세요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 재수 없어, 빨리 죽어가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모르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왔다가 여기 왔는데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아직 살아있냐고. 그래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또 집에 갈 때도 살아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도착하면 아이고 오셔서 고맙다고. 자,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순서지에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유언을 써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언을 써서 아예 가지고 다녀요. 집에도 있지만 이렇게 옷에도 갖고 와요. 왜? 나와서 죽을 수 있어요. 핸드폰 잠겨 있어서 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수품을 딱 뒤지면 유언장에 이렇게 딱 요약이 돼서 나와요. 연주의 유언이라고 썼어요. 근데 비닐에다 놓아서 다녀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을 때 덜 젖으라고. 그리고 요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아갖고 다녀요. 불에 탔을 때 덜 타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 죽음은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하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는 대로 유언을 찬찬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꾸만 수정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소유물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정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놓고도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오셔서 어떤 분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떠남이 죽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착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을 기약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이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는데 거기서 이게 편지가 턱 튀어나옵니다. 가족들이 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곧 만나러 가고 우리 남편 곧 만나러 갈 겁니다 라고 평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준비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니 이제부터 죽음 준비를 잘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음이 준비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간을 반주를 좀 해주면서 혹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조금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